그래서 오늘 23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23장의 내용들을 쭉 보다 보면 지금의 우리에게는 상관없는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여져요. 왜냐하면 1절부터 8절까지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이스라엘 회중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이렇게 밝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9절부터 14절에 보게 되면 전쟁터에 나간 진영을 정결하게 유지해야 하는 또 거룩하게 유지하라는 법을 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15절부터 우리 마지막 25절에 보게 되면 이 여러 다양한 규례들을 주고 있는데, 이것도 조금 더 이렇게 압축해 보면 15절에서 18절까지는 사회적인 정의와 그다음에 도덕적인 규율을 어떤 그 당시의 도덕적인 규율을 주고 있고, 그리고 19절부터 23절에 보게 되면 경제적인 윤리와 그다음에 선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행해야 할지에 대한 규정들을 설명해 주고, 마지막 24절 25절에 보게 되면 이웃에 대한 배려, 그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또 가난한 자들도 어떻게 또 그 섬겨야 하는가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 23장의 내용들을 함께 보면서 먼저는 이스라엘 총회 회중에 들어오지 못할 자들에 대해서 1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보면은 고환이 상한 자, 1절에 고환이 상한 자, 음경이 잘린 자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2절에는 사생자는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데 10대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 다음에 암몬과 모압 사람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이제 1, 2, 3절에 보게 되면 10대라는 것은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때 이러한 의미를 오늘날로 보면, 만약에 성경에 그 당시에 기록된 배경을 모르게 되면 오늘날에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오지 말라는 이야기인가? 총회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근데 하나님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런데 이런 자들은 어떤 것일까?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주실 때 이 고환이나 음경이 상하거나 잘린 사람들, 또 이 사생자, 이 혼혈아라고 하는데 이 부정한 출생을 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의식에 참여해서 이렇게 된 사람들을 의미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 문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도 그 우상의 제사, 우상 문화에 참여하다가 그들이 행하는 대로 당시에 이게 우리가 보면 말도 안 될 것 같지만 당시의 종교인들은 이런 행위들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신앙의 가치관을 떠나서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또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이방인의 종교 행사, 또 종교 우상을 아예 자신의 신으로 섬기면서 이런 행위를 하게 됐을 때,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왜 자꾸 이런 걸 적용할 때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할 것 중에 뭐냐면, 우리가 타로점을 본다, 무슨 점을 본다, 그리고 점집을 찾아간다, 이런 행위들, 가볍게 할 수 있는 거, 오늘의 운세를 본다. 신문에서 그런 거, 요즘에는 신문이 아니라 인터넷에서 이걸 찾아서 일부러 보는 이런 것들이 작은 행위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우상 숭배로 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고 그것을 따라가기 때문에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그래서 이제 이것도 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예를 들면 문신 같은 경우도 성경에서 문신을 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오늘 이제 문신 하신 분들 보니까 다 했어요. 우리 권사님들도 보니까 다 문신을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보니까 어디 문신이 하니까 눈썹 문신 다 이렇게 하고 다니시고, 그러면 그러면 그게 우상 숭배냐 이렇게 하면은 안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눈썹 문신 이런 게 아니라 이 시대에도 문신을 했던 이유는 뭐냐?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 그래서 옛날 그 영화들 이방 종교의 그러한 그 제사장들이 보면 그 온몸에 문신을 하잖아요. 그래서 문신을 통해서 그 문신에 기록된 어떠한 기록된 내용들 아니면 어떠한 뭐 도구들 그들이 생각하는 영물들이 자기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힘을 줄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문신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문신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문신을 통해서 자신감을 키우고 싶어하고 문신이 마치 하나의 부적같이 나에게 힘을 준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들을 제가 이제 문신한 분들의 인터뷰 영상을 보면 그렇게 고백하는 걸 보게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 없이,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문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뭐 조그맣게 이렇게 모르겠어요. 하는데 그러한 의도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미 그 자체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되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성경에서 하나님의 총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는 이방인들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의도를 보이시냐? 모압과 암몬 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던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총에 들어오지 못하게, 또 모압과 암몬이 또 아까 말했던 사생아처럼 또 아버지하고 딸들이, 물론 그 시대 상황에서 그들은 그것이 인류를 보존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들을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총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셨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정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착하시잖아요, 그렇죠? 착하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 집사님들 뵈면 그냥 너무 착해서 어떻게 세상을 살까 걱정될 정도로 착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착한 것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착한 분이고 선한 좋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닮아서 착하고 선하고 좋은 사람들 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제 그 기준이 착하다, 선하다, 좋다라는 그 기준이 이 세상의 윤리와 도덕보다도 더 뛰어난 하나님 앞에서의 착하고 아름답고 좋은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들을 또 주시면서 거룩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특별히 이러한 적은 누룩이 온 천지에 퍼지는 걸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회중 중에 이러한 우상 숭배를 하면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누구냐? 이제 이런 분들이 그냥 같이 영적이 어려서 그걸 봤을 때 좀 영적으로 잘 성숙한 분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 그랬구나, 그러셨군요, 그걸 보셨군요, 타로를 하셨군요, 재미로 보셨군요, 이렇게 말을 했지만 조용히 불러내서 이렇게 때리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용히 불러내셔서 성도님 신앙생활 한 지 이렇게 오래되지 않으셔서 혹시 그런 거를 그냥 재미삼아 볼 수도 있고 예전에는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재미로라도 그런 거를 하는 것을 참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습관이 돼 있어서 그냥 재미로 보실 수 있다고 하시더라도 그거를 끊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거라고 이렇게 뒤에 불러내셔서 밥도 사주시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분이 그래요, 내가 신앙생활 오래되지 않아서 그걸 몰랐는데. 그런데 이제 그것을 어떤 분이 내가 어디 가서 타로를 봤더니 뭐를 해봤더니 귀신같이 맞추대. 예, 그러면요 옆에 있는 권사님도 거기 어디야? 뭐 이렇게 되면 이제 그게 이제 교회를 아주 혼란스럽게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은 거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안에 적은 누룩도 하나님 용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아셔야 돼요. 작은 누룩이 금세 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이런 이 신앙적인 태도를 볼 때 늘 말씀을 드리지만, 사랑한다는 것은 화를 내는 게 아니구나. 그런데 막 우리가 이제 사실 두려워서 화를 낼 수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나도 그런 게 유혹받을까, 그럴 수 있지만 항상 우리가 권면할 때는 분노에 차서 화가 나서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거기서 폭언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잘못됐다라는 걸 정확하게 인식한다면, 그래서 내가 짜증이 나고 화가 날 수 있죠. 그러면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서 그거를 고쳐주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규례로 이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서 이 3절부터 7절과 8절에 보게 되면 어디가 나오냐면 에돔과 애굽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돔하고 애굽에 대해서는 3대가 지나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3대가 지나면. 그럼 왜 에돔과 그리고 이 애굽일까? 여러 가지를 설명할 수 있겠지만, 에돔도 야곱의 형제로서 형제이기 때문이기도 해요. 형제이기 때문에. 또 애굽 사람에 대해서도, 애굽은 이스라엘을 학대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애굽의 품 안에서, 거대한 제국이었던 애굽의 품 안에서 이스라엘이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애굽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강성하게 해주셨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걸 볼 때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았거나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도움이 됐던 사실이 있었던 것들을 이렇게 하나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라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졌던,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졌던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는 분이구나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저는 해석을 좀 해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들은 이처럼 원수에 대해서는 용서를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은혜 입은 것에 대해서는 정말 잊어서는 안 되는구나, 은혜 입은 것에 대해서는 귀하게 생각해야 하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 받았던 이웃에 대해서도 우리가 품을 수 있어야 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러한 태도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좀 적용을 해보고 싶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종교가 다르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는 이러한 우리의 죄성이 있다는 걸 보게 돼요. 제가 이제 어제도 이제 잠깐 저녁에 또 공부를 좀 하면서 그랬는데, 우리가 다른 것에 대한 불편함들이 있거든요. 저는 굉장히 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예전에 이런 경험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흑인 분들을 좀 만났을 때 좀 정말 좀 이렇게 뭔가 불편함이 있다라는 걸 제가 한번 경험을 했어요. 근데 흑인 분들도 다양한 흑인이 있어요. 그렇죠? 아주 좀 더 건강한 구릿빛 같은 흑인도 있고 한데, 진짜 블랙이신 분을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우리나라 연탄
같은 색깔을 가지신 그런 블랙이신 흑인분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냥 갑자기 딱 만났는데 갑자기 제가 마음속에 훅 하고 부담이 되어지고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를 모르는 막 부담감과 불안감이 저한테 찾아오더라고요. 제가 제 자신에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 자신에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안 그런 척 하려고 제가 막 더 이렇게 미소도 짓고 할렐루야 막 하고 있었지만 제 속에서는 막 거부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가를 제가 느꼈던,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또 열린 마음이나 태도들을 취하기를 원하시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그게 잘 되지 않는구나. 때로는 적대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실 애굽은 마지막에 이스라엘을 학대했던 민족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애굽을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강성하게 하셨다. 이런 걸 좀 생각해 보면 이게 적용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웃 국가들이 그렇게 사용될 수 있구나 하는 걸 좀 보게 돼요. 우리가 일본에게 식민지 생활을 했다는 게 너무 아픈 기억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조상 때부터 외놈들 하면서 싫어했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부강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곤 해요. 이게 무슨 뭐 일본이 우리나라 도와줬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하여튼 독립하고 난 뒤부터는 일본 놈에게는 지지 말아라. 이런 막 그 의식이 있었잖아요. 그 이승만 대통령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축구 선수 가는데 다 불러놓고 권총 뽑아서 딱 머리에 대놓고 지면 죽고 와라. 그래서 한국은 일본만 만나면 갑자기 변해다는 민족이다. 그래서 세계에서 일본을 중국을 가장 우습게 여기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뭐 이런 말을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 우리가 사실 이렇게 보면 중국 사람들 중국에서 우리나라 거 다 베껴간다. 이 짱깨 놈들 하면서 막 하지만 제 기억에 우리 어렸을 때 우리의 TV 나오는 연애 프로그램 그리고 모든 제품들은 다 일본 거 베껴서 했었어요. 우리 다 아시잖아요. 근데 베끼면서 그때 잠깐 우리가 뭐 도둑질한다 이런 말이 잠깐 나왔을 때 우리나라 정서가 어떤 거였냐면 외놈들 거는 우리가 갖다 써도 돼. 이런 정서가 아주 당당하게 갖다 썼던 기억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혹시 일본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 하고 한 70년, 80년 지나고 나서 실제로 올해 이렇게 보셨지요? 우리가 GDP 자체가 일본을 앞서게 됐어요. 일본을 앞선 나라가 되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면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그들도 복음을 들어야 할 백성들로 우리가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더 넓게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또 중국도 우리가 북한도 우리가 조심할 것은 경계할 것은 경계해야 되지만 복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이러한 모습으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 민족으로 우리가 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걸 배우게 되죠. 또 크게 9절부터 14절에 보게 되면 진영의 정결과 거룩함을 유지하라라는 말씀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적군을 치러 출전할 때 전쟁터에서 라고 하는데 이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가하라. 그게 뭐냐? 10절에 보게 되면 누가 밤에 몽설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변을 보는 거, 화장실을 가는 거에 대해서 말을 해요. 이 배설물에 대해서. 왜 이게 잘못인가? 자연스러운 생리현상이 아닌가? 생리현상일 수도 있지만 전쟁터에 나간 한 사람이 마음을 지금 전쟁터에 쏟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일 수 있음을 보게 되어져요. 또
이런 거는 사실 내가 의도한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 건강한 정제터에 나간 청년들이 충분히 이럴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내가 의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부정하게 됐을 때, 내가 의도하지 않은 어떤 악에 참여하게 됐을 때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느냐? 내가 부정한 것에 참여하게 된 것조차도 씻어내야 하고 회개해야 할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요. 그 이해가 되시나요? 그 옛날에 우리 조상들에서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더러운 거를 봤다, 더러운 소리 들었다, 그러면 뭐 어떻게 했다고 해요? 흘러가는 시냇물에 귀를 씻고 눈을 씻었다, 내가 보지 못할 걸 봤다, 듣지 말아야 할 걸 들었다. 물론 이게 중국 고사에 나왔던 내용이지만 우리 조상들도 그렇게 또 가르쳐 왔던 거 기억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내가 나를 지킬 줄 알았던 이 자연계시를 통해서도 자신의 거룩함을 또 자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보지 못할 것을 보면 그냥 흘러가는 물에 눈을 씻어서,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들으면 귀를 씻어서 내가 다시 그런 자리에 있지 않겠다, 내가 그들과 오염되지 않겠다라는 태도를 보였던 거잖아요. 그 신앙인들이 이처럼 내가 의도하지 않게 더러운 어떠한 그 말, 더러운 행동, 더러운 곳에 참여하게 되면 그것을 씻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다. 그걸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참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악은 뭐라고 해요? 모양이라도 버려라 된다. 그러니까 자꾸 좋지 않은 흉내 내는 것도 좋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우리가 좀 적용을 오늘날로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또 한 가지는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보고 듣고 경험하고 하는 것들에 큰 영향을 받게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들이 이제 경험하는 것 중에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사람은 옳은 거를 행할까요? 익숙한 거를 행할까요? 이렇게 잘하세요. 우리가 옳은 거를 따를 것처럼 보여지지만 성경에 보면 사람은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잘 따르지 옳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르지 않는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옳은 말이잖아요. 근데 미워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걸 알잖아요. 근데 미워하는 것은요, 그냥 돼요. 꼴 보기 싫어. 그냥 제 아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그냥 꼴 보기 싫을 때도 있어요. 별로 다른 행동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보고 있는데 그냥 꼴 보기 싫을 때가 있어요. 제 아내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떨 때 보면 막 그냥 눈에서 막 불이 나는 것 같아요. 숨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감정이나 그런 것들은 본능적으로 그냥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가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러고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런 마음이 들까? 저 자신을 살펴지만 이거를 통제하지 않으면 그냥 그 감정에 사로잡혀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해버리게 돼요. 사람이 옳은 걸 좋아할 것 같지요? 말은 옳은 걸 막 말을 해요. 근데 행위는 악한 행위를 해요. 그게 정말 성경의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신체적, 우리가 몸도 마음도 항상 거룩하게 유지되기를, 그 부지중이라도 잘못된 것에 휩싸이지 않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진영 밖에 군대에서도 화장실을 밖에 만들어 위생을 유지하기 위한, 이 시대에 뭐 하수도 상수도 이런 개념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땅을 묻어라. 야, 나중에 보니까 이 대변이 결국은 많은 질병을 일으킬 수 있고 전염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 알잖아. 근데 하나님은 이미 그거를 이미 이 시대에 알아서 항상 그거를 묻어서 처리하라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전염병이나 병에서 그 군대를 지키는 하나님의 세밀함도 있고, 또 이 냄새가 이렇게 냄새가 한 몇백 미터까지 가기 때문에 적군에게 우리의 진영을 이렇게 알릴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뭐 그러한 의도로 이 시대에 그 말씀을 주신 것도 있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아주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 항상 내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지키기 위해서 조심하고 게으르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 15절에서 16절에 보게 되면 이 종이 피해서 내게로 도망하거든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여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이런 것도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노예가 도망갔던 이유가 그러면 아무 사람이 살인을 하고 도둑질하고 도망쳤다 이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너무 고통받고 너무 압제받고 너무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해서 살기 위해서 도망친 노예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그 노예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압제하지 말라라는, 오늘 원어가 압제하지 말라라고 할 때 이 압제하다라는 것도 어떤 의미냐면 그게 그 학대하다라는 뜻이거든요. 학대 당해서 도망친 그 사람을 네가 학대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당시에 근동 지방에서는 노예가 도망쳐서 잡으면 그 주인에게 돌려보내야 했었는데, 결국은 그런 약자를 보호하고 돌봐주라는 하나님의 의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보게 되면 항상 가난한 자, 힘없는 자를 돌보는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 또 그렇게 우리가 행할 때 성경에서 말씀하시지만 그 행할 수 있는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17절과 18절에 보게 되면 창기와 남창이 있게 하지 말아라. 또 개같이 번 돈, 이렇게 우상, 이것도 역시 우상 숭배. 그 당시에 이 우상의 신전에서는 남창, 그 창기들이 있어서 매춘을 통해서 이러한 화대를 받고 또 그것을 가지고 또 신을 섬긴다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1차적으로는 우상 숭배와 관계된 것인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의 가지고 있는 그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계속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서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는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데, 특별히 이러한 종교적인 제의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리고 그 종교적인 문화로 왔던 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화가 함께 통용되고 수용되어지고 우리 거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어떠한 그런 의미나 것들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다시 재해석하고 받아들이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그 문화를 따라갔던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에게 여러분 창기 남창, 이것은 당시에 우상 숭배자들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그것으로 먹고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 이러한 돈을 개같이 번 돈이다라고 표현하는 건 정말 하나님이 가증히 여긴다라는 것을 원하시죠. 그럼 어떤 것이 있을까? 이게 문화가 되면서 이것도 적용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처럼 사기를 치거나 내가 도박을 해서 11조 많이 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기치고 우리가 사기치고 도둑질해서 하나님께 많이 드리겠다, 그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수고하고 애쓴 결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9절부터 23절에 보게 되면 형제에게 이자를 받지 말아라 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서원을 반드시 갚아라. 이자라는 원래 의미가, 원어의 의미가 재밌는 게 있어요. 이자가 뭐냐, 그 원어에 보게 되면 물어 뜯는다라는 의미가 있대요. 여러분 은행에서 대출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예, 없으세요? 대출 한 번도?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요. 저도 대출 받아봤거든요. 그 은행 이자는요 정말 숨막힐 때가 있어요. 그랬더니 성경에서도 이자를 묻어 뜯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사실은 형제 안에서는 돈거래 하지 마라, 이거 수없이 들어왔죠. 이렇게 보증서 주지 말고, 형제라도 하나님께서 형제라도 보증서 주지 마라. 돈 빌려줬을 때 빌려주고 갚아야 돼요. 빌려주고 받을 수 있어요, 형제 안에. 그런데 대개 보면 형편이 어려워서 빌린 분이 갚지 못하는 사례를 정말 많이 봤어요.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 교회도 지금은 제가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런 일들을 간증하는 권사님들의 이야기를 제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너무 오랫동안 친밀하게 있어서 급한 거 아니까 빌려줄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까지 못 받았다고 막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결국은 그분이 너무 미안하니까, 그분은 빌려서 못 갚으니까 교회를 떠나서, 그냥 우리 교회를 떠나면 괜찮은데 아예 신앙을 떠나서 이렇게 된다면 아픈 일이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자를 내 이웃 형제에게는 짧게 빌려줄 수 있었다면 이자를 받지 마라, 물어뜯지 마라. 또 빌린 것으로 해서 언제 갚을래, 이것도 물어뜯는 거잖아요. 우리가 빌려줄 형편이 안 되면 기도해 주시면 되니까, 가급적이면 교회에서는, 그래서 저희 원목사님도 늘 보증 서지 마라. 왜냐하면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정말 제 가장 가까운 주변에서도 보증 서서 모든 걸 날아가는 걸 정말 리얼하게 봤거든요. 와, 이렇게 무섭구나. 근데 그래서 저도 그 가르침을 똑같이 제가 원로목사님에 배웠던 대로 그냥 빌려달라고 할 때 내가 줄 수 있으면 줄 수 있을 만큼만, 이건 내가 안 받아도 돼 하는 것만. 예,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이 이자를 받죠. 근데 이방인들에게는 이자를 받아라. 그래, 유대인들이 고리대금업자가 많았는데 동족에게는 안 하니까 이방 사람들한테 높은 이자를 받고 자기를 지키는 게 돈밖에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지면서, 그래서 아주 그 고대 많은 나라에서 유대인들을 싫어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주 그냥 돈에 미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여겼던 사람들. 그래서 그런 그 교회사나 또는 세계사에 보게 되면 이 제국의 왕들이 돈이 떨어지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핍박해서 그 돈을 몰수했다라는 역사들이 반복되거든요. 그만큼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그렇게 과하게 하라는 것은 아니었을 것이고, 그러나 형제에 대해서, 특히 믿음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돕고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조심하라라고 또 다시 말씀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서원은 반드시 갚아라. 그리고 갚지 않을 것 같으면 서원하지 않는 게 훨씬 유익하다. 이거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저와 함께 우리 교회에서 3, 40년 같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렇게 부흥사 목사님들이나 또는 간증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 뭐 안 되면 서원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빨리 들어주세요. 그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서 저도 그걸 듣고 서원했다가 못 갚아서 코피 터진 적이 수없이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거는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잘못됐다라기보다는 그렇게 옳은 방향성은 아니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오히려 성경은 뭐냐? 서원하기를 조심하라고 말해요. 네가 갚을 수 없는 서원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 되어진다고 하고, 서원을 했으면, 하나님께 서원을 했으면 어려워도 반드시 갚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내가 서원을 했는데 그게 안 돼요. 특히 예전에 제가 그런 거 보면서 이게 과연 성경적인가 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자녀를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근데 그때 그 부모님의 의도는 뭐냐? 목회자 되게 하겠습니다. 이런 의도로 했는데 자녀가 커서 목회자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는 계속 나 서원했는데 이런 말을 하니까 자녀도 늘 죄책감 속에 살게 되고 또 그렇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분이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열심히 안 해서 안 되는데, 안 되면 뭐라 하느냐? 엄마가 서운해서 내가 그쪽 학교를 안 가서 안 되나 보다.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좀 엉뚱하게 행동해서 안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이유가 다 서운해서 안 됐다라고 핑계대는 것도 보면서 그것도 우리 하나님을 너무 작게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원을 하면은 여러분 갚으라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혹시 내가 잘못된 서원을 한 거 있으면 회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서원했던 잘못된 것에 대해서 성경에도 보면은 석권제물이라고 해서 그거에 내가 서원했던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다른 것으로 이렇게 석권제물로 했다라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정말 과거에 내가 잘못 알아서 했던 그런 선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에 불안감과 부담 갖지 마시고 꼭 회개하시고 꼭 갚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한 가지 꼭 읽어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20절 말씀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19절 20절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그래서 이제 사실은 오늘 저는 이 23장에 이 말씀이 가장 핵심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 애써서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이러한 내용이나 이스라엘 공동체를 거룩하기 위해서, 또 전쟁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또 약자를 보호하고, 또 경제적인 어떤 활동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행하고, 또 뒤에서 이웃 서운함과 갚고, 또 연약한 자가 너무 배고파서 이렇게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쭉 하거나 포도원에 포 따먹고 하는, 과일을 따먹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배고파서 하는 행동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너 인정해라 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순종하면 누가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누리게 하신다. 그래서 이게 오늘 결론. 우리가 애써서 힘써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서 가게 되면 하나님이 순종하는 그대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 계속해서 복을 누리도록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그냥 할 수 있지만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자,
24절 25절을 결론으로 한번 또 한 개, 결론은 이제 19절 20절인데 24절 25절도 좀 한번 우리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24, 2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자, 이걸 보면서 이제 어떤 사람은 그러면 그 내가 없으니까 날마다 그 밭에 가서 그냥 거기 누워 있으면서 그냥 뜯어 먹고 살면 되겠네. 이게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었을 거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너무 힘들고 없을 때 거기 가서 잠깐 그걸 뜯어서 먹어서 네 허기를 이기고 너 생명을 보존하라.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우리가 서로 그걸 이해해줘라.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예,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겠죠.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그렇지만 네가 너무 힘들고 배고파고 너무 지금 어려워서 그 밭에 들어가고 포도원 들어가서 따먹어서 네가 그 허기를 이기고 다시 일할 힘을 얻거나 다시 생각할 힘을 가질 수 있는 건 하나님 인정하지만 어떻게 하나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밭에 들어가서 이만큼 가져가서 다 담아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는 부자잖아. 너는 많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러한 태도도 잘못된 태도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 안에서도 자꾸 있는 사람 걸 뺏어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준다라는 이 사고는 정말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게 인본주의예요. 그게 이제 공산주의 사상이고 그게 아주 공의롭고 정의롭게 들려지지만 여러분 결국은 있는 사람을 빼앗게 되면 다 가난하게 되어지게 되는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성경적인 건 뭐냐? 있는 사람 것에 들어가서 먹잖아요. 그걸 하나님께 인정해 주게 하셨으면 그걸 감사해야 돼요. 그 음식을 먹게 한 그 밭의 주인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셔야죠. 여러분 부자를 저주하는 분들이 되지 마십시오. 세금 많이 내는 분들을 존중히 여기시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회가 그분들이 더 많이 벌어서 세금을 더 많이 내서 저와 여러분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오히려 신앙의 정신은 저와 여러분이 밭을 갖고 있는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풍성한 복을 누리는 분들이 되시고 가난한 자, 없는 자들이 우리 밭에 와서 훑어 먹어도 될 만한 여유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먹을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나라가 되기를 꿈꾸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들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